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이재철 목사가 올린 심판에 대한 썰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다. 마지막 때 심판대에서 각자의 살아서 행한 모든 일을 직고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급이 있다. 그런데 이 유튜브의 댓글을 살펴보니 계속 올리는 글이 목사님 훌륭해요 뭐 하면서 칭찬하는 댓글이 이어지다가 끝에 누군가가 이렇게 댓글을 붙였네요.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이 많이 일했던, 적게 일했던 돈은 똑같이 받았는데요 라고요. 재밌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은 사람마다 차등 지급한다 라는 게 들어오죠. 지옥 가는 애들은 빼고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그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는 하루 종일 일한 애나 종일 놀다가 끝에 1시간 일한 애나 똑같이 돈을 줍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대충 교회 다니다가 천국에 들어온 애랑 자기처럼 일생 동안 주의 일을 뼈 빠지게 한 사람이랑 천국에서 같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생긴 건 순한 종파리인데 생각은 안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기왕이면 너그럽게 다 똑같이 받는다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은 말씀을 글자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성격이나 품성이 다르니 자기가 원하는 구절만 눈에 띕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가 열려 말씀을 호라호해야 합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먼저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를 호라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입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누구고 끝에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모세의 제자입니다. 율법의 완전한 자들입니다. 자칭 유대인이 아니라 참 유대인입니다.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다는 율법에 완전하려니 쉬지도 못하고 인생이 고달팠다입니다. 율법의 겉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을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집주인이 그들을 친구여라고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느라고 고생했지만 대우스로부터 친구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종일토록 놀고 있다가 1시간 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 이방인 우리들입니다. 항상 내가 끝입니다. 여러분 각각이 세상 끝입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라고 데우스가 묻습니다. 나보고 종일토록 놀고 서 있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일찌감치 선택받은 그 찐 유대인들이 좋은 건지, 부르심을 애타게 기다려야 하는 우리가 좋은 건지,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엄청 고난을 받았지만 그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글을 보았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저기 한 유대인에게 히브리어로 길을 물어보았는데, 그 유대인이 화를 내면서 너 같은 외국인이 어떻게 거룩한 히브리어를 입에 담고 있느냐 하더랍니다. 이런 자를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이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보겠습니다. 이 말씀 임팩트가 상당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또 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들을 글자대로 보니까 죽어서 천국에 가면 사람마다 상이 다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재철 목사가 자기랑 저기 비실비실한 24랑 어떻게 상이 같을 수 있겠냐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LA에서 그 교회 다닐 적에 그 성경 공부 시간에 그 목사한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은 거죠? 그랬더니 그 종파리가 그 도둑놈 신부다. 자기는 그 결혼도 애도 안 낳고 그 바울이 좋은 군사는 그 가족을 거느리지 않는다라는 말씀 있죠. 그 말씀 따라서 애도 안 낳고 일생을 예수님한테 올인한 사람인데, 너까지 게 어떻게 나랑 급이 같을 수가 있겠냐. 도둑놈이랍니다. 나보다 한 살 많은데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 말씀들을 지켜야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런 목사가 있습니까? 다 한쪽 눈은 뽑아야 하는데, 한국의 수만 명의 목사들 중에 자기 눈을 뺀 목사가 있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하는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 다 지옥행인데 무슨 자신감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기본이고 또 상도 받아야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습니다. 글자대로 봐서는 대한민국의 어느 목사가 천국에 간다는 건지,
여의도 용필이가 갔습니까? 누구는 뭐 지옥에 있다고 하던데 지옥도 천국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관 속에서 그냥 썩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육신의 생각으로만 볼 수밖에 없지만 아직 누스 데우스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형제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호라고하겠습니다. 우선 심판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 권입니다. 그 계시록이 마지막 권이 아닙니다. 계시록이 심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에서는 그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마지막 기도 그 17장 그 전에 16장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그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가르침. 그래서 아주 진합니다. 그 비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16장 25절을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그는 그 보혜사 즉 진리의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이 하나하나가 진짜 애끼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심판 나왔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줍니다. 이 말씀에 이러쿵 저러쿵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무엇입니까? 성경 안에서 이 세상은 유대 사회를 뜻합니다. 저 멀리 중국이나 우리나라 2000년 전이니까 그 중국의 한나라나 고조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유대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왕노릇 하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들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각자 알고 있는 그 율법과 계명들이 진리의 영 앞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데오스의 말씀들은 법이 아니라 사랑이다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따져서 상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가르친 모든 말씀들을 잘 깨달았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옳다라고 판결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호와의 율법이나 예수의 말씀을 글자대로 보지 않게 되는 이 시점에 이를 때 그때 그 카이로스를 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율법의 말씀들 간에 말씀들 사이에서 그 몸으로 행한 것 살면서 이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고민하면서 드디어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냐 깨달았냐입니다. 그 깨달은 말씀들이 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상을 받는 거나 데우스가 영광을 받는 거나 같은 것입니다. 깨달은 말씀들, 즉 열매들이 상입니다. 죽어서 상을 크게 받고 적게 받고 뭐 똑같이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죽은 거 아니고 숨이 멈추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나타나야 합니다. 누구는 빨리 심판에 들어가고 한 50대에 들어가면 빨리 들어간 겁니다. 누구는 지질이 더 늦게 깨달아 7, 80에 심판을 받고 바리새인이 예수 보고 네 나이가 50이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러죠. 이거를 호라고 하면은 그 30부터 50까지가 제사장의 의무 복무 기간인데 네가 50이 안 됐는데 율법을 깨달았냐 이겁니다. 예수는 원래 진리의 영이니 육신의 나이가 상관이 없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원숭이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종교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아무데도 안 보냅니다. 우리한테는 꼭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버리움을 당한 자입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진리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게 맞나요? 끝으로 사랑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을 충분히 이해 못하면 아무 말씀도 이해 못합니다.
육적인 감정으로 이 떠오르는 것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사랑은 데오스와 일체, 나와 여러분 각자가 데오스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즉 데오스와 예수와 우리가 하나입니다. 같은 존재입니다. 진짜 삼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하나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신과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아버지이고 아들인 것입니다. 삼일체 정말 웃기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나도 옛날에 유럽에 태어났으면 혀 잘리고 화형당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비유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는다 하는 건데, 정말로 사람을 불태우는 이 종교 원숭이들 끔찍합니다. 그 개중에는 그 개신교 목사들이 좋아하는 그 칼빈이 있습니다. 이거 그만하겠습니다.